사람들은 여러 모양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약함을 숨기면서 살아갑니다. 자신의 몫을 스스로 책임지는 것, 여러 문제들을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하고 해결하는 것이 어른의 책임이자 어떤 책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내가 의존을 하거나 돌봄을 받는 일을 좀 부끄러운 일로 스스로 여기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과 돌봄이 없이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 부모의 손길과 돌봄이 필요한 존재들이었죠.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라나면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혼자 잘 커온 것 같지만 사실 돌아보면 나의 어떤 친구들 또 선생님, 가족의 인정과 보호를 먹으면서 자라왔다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그저 이제 조금은 어른이 됐으니까 의연한 척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겼을 뿐인 것이지, 사실 우리가 아무리 나이를 먹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힘들 때 혹은 또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아프거나 지칠 때 누군가가 와서 나를 도와주고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그 버틸 힘이 막 샘솟아나는 굉장히 의존적인 존재가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이 인간을 두고 애착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존재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여러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양에 비유를 합니다. 양은 어떤 존재일까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시력이 좋지 않아서 멀리 볼 수도 없고, 또 이 양이 방향 감각도 좋지 않아서요, 언제든지 길을 잘못 들어설 수 있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맹수나 어떤 포식자들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저항하여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특별한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 반드시 누군가의 이 돌봄과 인도가 필요한 존재이며,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푸른 풀밭을 찾고 또 쉴만한 물가에서 충분히 쉬고 만족하게 되는 데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누군가를 돌봐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그 책임을 다하기보다는 철저히 어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 그런 모습이 만연해 있다는 것은 여러 모양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잊을만 하면 들려오는 뉴스 중에서 굉장히 반복되는 패턴의 뉴스가 한 가지 있으니 이런 것입니다. 어떤 작업 현장에서 돈을 아끼기 위해서 예산을 줄이려고 인력을 줄이고 어떤 이 노동 시간이나 정해진 규칙들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젊고 안타까운 생명을 잃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을 1, 2년에 한 번 정도는 듣는 것 같습니다. 비단 그런 이야기들 뿐일까요? 국가의 어떤 이익, 또 혹은 사상이나 이념을 추구하는 어떤 리더들의 결정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많은 국민들의 이야기도 있을 수 있지요. 여러 나라에서 들려오지 않습니까? 리더로서 돌봐야 할 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도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어떤 자신의 이익이나 혹은 더 큰 목표나 가치에 시선과 관심을 두는 리더들이 사실은 더욱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럼 교회는 어떻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여러 교회들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중에 특별히 이렇게 청년들이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매주 청년들이 등록을 하는데, 그 등록하는 청년들 중에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초신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어떠한 계기로 이렇게 그 교회를 예전에 잘 다녔으나 떠나 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자 교회에 오게 된, 소위 말하는 수평이동으로 교회를 오게 되는 청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만나서 이렇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야기를 듣다 보면 대부분의 경우 교회에서 이렇게 제대로 된 목양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돌봄이 필요해서, 은혜가 필요해서 교회에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목회자들이 그 사람을 기능으로 대하더라라는 것이죠. 당신은 무엇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까? 당신은 우리의 이 교회 조직을 유지하고 성장시키는데 어떠한 것을 기여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이 기능으로 이 사람이 무엇을 할 줄 아는가? 이 사람은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그러한 시선들 속에서 어떤 충분한 목양과 돌봄을 누리기는커녕 하나님에 대한 여러 오해들과 상처를 가득 안은 채로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그러한 이 참된 돌봄과 만족 또 평안으로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느냐 하면 바로 우리 예수님께 그 모든 평안과 돌봄과 만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이 요한복음에 드러난 7가지 자기 선언 중에서 이 2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이 예수님은 자신이 양들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I am the door of the sheep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나는 선한 목자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I am the good shepherd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양을 치는 일을 비유로 하셔서 자신을 소개해주고 계신 것인데요. 이 말씀을 하시는 배경에는 그 앞장인 요한복음 9장이 있는데 그곳에는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앞을 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요한복음 8장에 이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 말씀을 나눌 때 그 예수님을 만나서 육적인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도 뜨게 되었다라고 한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던 그 맹인의 이야기가 이 요한복음 8장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과 요한복음 10장에서 말하는 양의 문과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그 사이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의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 사람 역시도 마땅히 받아야 할 도움과 돌봄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상징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이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고침을 받아서 어느 날 갑자기 보게 되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한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같은 표정은 아니실 것 같아요. 네, 기뻐하겠죠. 네, 엄청 기뻐할 겁니다. 손을 잡고 막 놀라서 막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고 너무 잘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람이 고침 받은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가니까 그들은 한 가지 사실을 지적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을 고치신 날이 안식일이었다라는 점에 집중하여서 분쟁이 일어난 것이죠. 요한복음 9장 16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백성들의 아픔을 돌보고 그들을 영적으로 지도해야 했던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은 이 백성에게 어떠한 아픔이 있는지 그것이 어떻게 치유되었는지에 대한 관심은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이 기득권 그리고 율법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눈앞에 보고도 자신들이 돌보고 먹여야 할 대상인 양과 같은 이 맹인에 대한 관심보다는 누구 마음대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가? 누가 그런 일을 허락하였는가? 라는 이 의심과 또 부모가 정말 이 사람이 태어났을 때부터 맹인 되었던 것이 맞는가? 이런 의심들을 가지고 이 사람을 추궁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의 부모님의 반응이 좀 섭섭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의 부모를 불러서 정말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것이 맞느냐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고침을 받았느냐 질문하니까 이 부모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9장 20절부터 23절 말씀이에요.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예수님이 이 아들을 고쳐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출교될까 봐 두려워서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했고, 이 아들이 장성했으니 이제는 성인이니까 이 아들에게 직접 물어봐라 라고 외면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런저런 논쟁을 벌이던 끝에 결국 바리새인들은 이 맹인되었던 이 사람을, 고침받은 이 사람을 꾸짖고 내쫓아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그 고침받은 사람을 내쫓았더라라는 소식을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곳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마땅히 이 사회에서 받아야 할 어떤 돌봄을 받지 못하고 내쫓김을 당한 이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주위에서 논쟁을 하던 수많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그래서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보통의 양치기, 즉 이 서양의 목동들과 이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팔레스타인 지역의 목동들의 이 양을 치는 목양 방식에 좀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익숙한 이 서양의 목동은 양을 몰고 다니는 목동입니다. 그래서 이 양치기 개나 이런 어떤 그런 방법을 통해서 양들이 목자가 원하는 방향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양을 몰아가는 목자가 이 서양의 목동이었다라는 것이죠. 반면 팔레스타인의 목동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예수님의 비유와 같이 양들의 이름을 한 마리 한 마리 불러내어서 문을 통해 나오게 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 양이 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양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시력이 좋지 않아서 앞을 잘 못 보고 길을 잘못 들고 싸울 무기조차도 없어서 전혀 생존 능력이 없어 보이는 존재가 양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양에게 유일한 생존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알고 불러내어서 풀밭으로 물가로 인도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가되 기가 막히게 이 낯선 사람의 음성은 따라가지 않는 것이 이 양의 생존 능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맹인되었던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유도 무엇이었겠습니까? 참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만 알아보고 따라갔기 때문인 것이죠. 양이 주님의 음성을 아는 것처럼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만 집중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통해서 막고 또 자신을 쫓아냈던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 구원을 향해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양의 능력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정확히 듣고 따라갈 수 있는 것.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거짓 목자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이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으로 움직이게 만들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이쪽으로 가면 당신의 인생은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당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이쪽을 향해 가면 당신이 더욱더 높아질 것이고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우리들을 유혹하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은 우리들의 어떤 마음의 아픔, 어려움, 수치,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필요를 다 채우고 나면 우리에게 진짜 돌봄이 필요한 그 순간에 우리를 돌보지 않는 그러한 리더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이쪽으로 가봐. 그러면 구원이 있을 거야. 생명을 얻을 수 있을 테니까 한번 잘 가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목자가 이 양의 이름을 알고 양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한 마리 한 마리 불러내는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사랑의 방식으로 불러주시는 것이 바로 이 주님의 통치 방식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목자가 되십니다.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각 사람을 먹여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유대 사회 속에서 마땅한 목양을 받지 못하고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과도 같이 이 불의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때로 고통받고 때로 좌절하며 낙담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러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기에 길이 있으니 가봐라, 여기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이리로 나오면 양의 문이 되는 나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면은 목자 되시는 그분이 친히 우리의 인생을 먹이신다, 우리의 인생을 살리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유일한 기독교 신앙 안에만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종교에도 없는 방식, 사랑의 방식,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불러내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의 음성에 반응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누리게 하고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해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생명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로 소개하시는데 이 거짓 목자와 선한 목자의 차이점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 거짓 목자, 이 삭구는 목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 티가 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위기가 다가올 때 티가 납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친다 라고 말합니다. 양을 소유하면서 그로부터 나오는 어떤 이익들은 취하고자 하지만 자신의 신변이 위협을 받는 어떤 상황이 오면 전혀 이 양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할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언제든지 이 양을 버리고 도망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이 삭군 거짓 목자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34장에 보면 선지자 에스겔이 양떼를 돌보지 아니하고 자기 배만 불리고 있는 이 삭군들, 이 거짓 목자와 같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일침을 가하고 있는데요. 에스겔 34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양과 같은 이 백성들, 돌봄이 필요한 백성들을 돌아보는 일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양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어떤 부산물들, 양털, 고기, 우유 등의 혜택은 가지고 누리기를 원했지만 그에 대한 책임, 양을 보호하고 먹이고 잃은 양들을 찾아오는 그런 책무는 다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의라고는 찾아보기가 힘든 사회가 되었습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착취하여 재산과 권력을 불려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것들을 묵인한 채 그저 제사만 잘 드리면 그만인 것처럼 종교적인 형식의 많은 백성들을 사로잡히게 만든 양을 돌보지 않는 지도자들이 가득한 사회, 목자 없는 양떼 같은 모습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선한 목자는 어떻습니까? 양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양을 위해 싸우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친히 목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살펴본 에스겔 34장의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친히 이 목자 없는 양 같은 백성을 그냥 두지 않고 친히 이 백성의 목자가 되리라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는 친히 자신의 백성 양들의 목자가 되셔서 평안을 누리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이 양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품고 이 백성들의 삶에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결핍들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에 주님께서는 몸이 아프고 귀신 들리고 가난하고 압제당하고 고통당하는 이들의 삶을 두루 다니면서 살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말씀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표현은 이게 원어 헬라어로 살펴보면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영어로는 컴패션입니다. 즉 긍휼히 여긴다는 뜻으로 상대를 다정히 사랑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 깊이 공감하여서 측은한 마음을 가진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이 표현은 마가복음 6장에서 또 한번 등장하는데 거기서 살펴본 이 원어의 용례를 살펴보면 이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은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사실은 의미하고 있대요. 상상해 보셨습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 이 히브리인들은요, 양심과 영혼의 자리가 이 몸 안에 내장에 있다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라는 표현은 나의 온 영혼이 깊은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저 사람의 아픔이 저 사람의 고통이 나의 마음 가운데 너무 깊게 느껴졌기 때문에 영혼이 고통받는다고 여길 만큼 큰 아픔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며 방황하고 기진하는 무리를 보시며 느끼신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고 임세원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2018년 12월에 있었던 일인데 벌써 꽤 오래된 일입니다. 이분은 서울 종로에 있는 한 병원의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우리가 흔히 조울증이라고 알고 있는 그렇게 부르는 이 양극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환자가 외래 진료를 위해 병원에 왔다가 이 임세원 교수님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서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준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그 고 임세원 교수님이 생전에 어떤 마음으로 이 환자들을 대해 오셨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당시에 굉장히 많이 조명이 되었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분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환자에 대해서 깊은 공감을 하고자 노력하는 자세가 뛰어난 의사였다라고 평하였고 20여 년 동안 수많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이 환자들을 대하던 이 임 교수님은 결국에 본인이 이 우울증으로 인해 극심한 통증과 고통을 경험하는 지경에 이르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환자들 돌보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이 교수님의 이야기는 나중에 2021년에 그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라는 책으로 엮어져서 나오기도 할 정도로 또 울림을 주었는데 이 교수님이 생전에 남기셨던 글 한 자락이 당시에 저의 마음을 목회자의 길을 가고자 했던 저의 마음에 굉장히 큰 울림을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아이폰 메모를 찾아보니까 이 사건이 발생하고 한 달 뒤 정도에 2019년 1월에 옮겨놓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교수님이 생전에 SNS에 남겨놓으셨던 내용인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각자 다른 이유로 자신의 삶에 가장 힘겨운 밑바닥에 처한 사람들이 한가득 입원해 있는 곳이 정신과 입원실이다. 때로는 도대체 왜 이분이 다른 의사들도 많은데 하필 내게 오셨는지 원망스러워지기도 하지만 이것이 나의 일이다 라고 스스로 되뇌이며 그분들과 힘겨운 치유의 여정을 함께한다 라는 글이었어요. 저는 지금도 가끔 이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 이 예수님의 컴패션,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 이 스플랑크 니조마헤라는 그 단어를 딱 마주할 때마다 이 내용이 종종 생각나고는 합니다. 아픔 가운데 힘겨워하는 이들을 공감하고 그 고통을 깊이 헤아려서 측은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 그리고 거기에 자기의 삶을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러한 행동,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 같은 자신의 백성들을 보실 때 그러한 마음을 느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삶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런데 해결되지 않는 궁극적인 문제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 죄의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아픔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이 죄악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은 아무리 수고하고 고생하고 기진하여도 목자 없는 양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저 고통 속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제대로 된 돌봄도 받지 못한 채 끊임없이 목마르고 끊임없이 고통받다가 결국에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5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스스로의 힘으로 어떠한 만족도 누릴 수 없는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목자 되신 예수님께 다스림받고 그분의 통치를 따라가는 인생을 선택하기보다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하반절 말씀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양처럼 어디서부터 내가 그 꼴을 얻고 물을 얻으며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방황하며 살아가는 죄악 가운데 그 결과물들이 만들어낸 이 세상 속에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반목하며 살아가다가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그 주님은 찾아오셔서 먼저는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아픔을 해결해 주시되 궁극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어디로 향하시는 것입니까?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 걸어가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컴패션, 죄로 인해 상하고 병들고 수많은 아픔 가운데 어떠한 돌봄도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긍휼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패션, 그분을 순환의 길, 십자가의 길로 향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우리의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가진 것이 많든지 적든지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완전한 만족과 생명을 찾아서 누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성숙해 보이고 의연해 보이지만 때로는 그럴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티낼 수는 없지만 나의 체면과 여러 가지 역할과 나의 책무 때문에 티를 내기는 어렵지만 때로는 누가 와서 좀 나를 인도해주면 좋겠다. 누군가 와서 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길을 좀 알려주면 좋겠다. 그럴 때 없으십니까? 누군가 와서 이제는 나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좀 쉬게 해주면 좋겠다. 날마다 헤매이며 때로는 길도 잃어버리고 때로는 도랑에도 빠지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아닙니까? 그리고 이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그릇 행하여
즉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는 상관없이 내 앞이 어두워서 한치 앞의 인생도 알 수 없는 양과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릇 행하여 다 제 갈 길로 간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일진데, 우리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는, 저는 이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을 이 안에서 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이 너무 좋아요. 그러한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이 마치 목자가 그 수많은 양들의 이름을 한 마리 한 마리 다 알고 그 우리에서부터 이 아름다운 풀밭과 그 물가로 인도해내기 위해서 한 마리 한 마리 그 음성으로 불러내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 실패 가득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 그 주님의 음성에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양의 문이야. 나에게만 생명이 있다.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그분은 그저 허울뿐인 말로 여기에 소망이 있으니 한번 가보렴, 여기에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너의 인생이 구원 얻을지 몰라라고 말씀하시는 무책임한 사꾼 목자가 아닌, 목자 없는 양처럼 기진하고 고생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 굿 셰퍼드, 나의 참 주인이 되심을 기억하는 우리들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평생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늘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참된 목자 되시는 주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음성만 듣고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양의 고백이요, 이것이 양의 능력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